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정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시작된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2주 만에 만나는 분들 계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형통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참 형통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 계시죠?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 계시는데 성함을 김애녹 선교사님으로 공식적으로 해달래요. 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김애녹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같이 공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기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참석하셔서 또 우리 해외 선교에 대한 또 뜨거운 마음도 가지시고 또 말씀의 은혜도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발키야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사가 쉽게 잘 풀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삶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저는 올 2024년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형통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의 소원함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형통한 삶의 비결을 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형통함을 누렸던 한 왕이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왕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BC 792년부터 740년까지 52년 동안 왕위에 남유다의 왕으로서 등극했던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가 어느 때였는가? 오늘 1절을 보니까요 16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16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야,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 너무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네.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정말 정직하고 또 고든 왕이라면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방 세력들의 그런 공격력이 매우 높은 그런 환경에서 남유다를 통치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우리가 16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아마 나라를 망쳐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초창기의 모습은 매우 강성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는 첫 번째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는 엘롯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엘롯이라는 것은 아카바만의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는 에돔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이제 우시야가 재건하여서 유다 땅에 다시 복귀시킨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시야는 이런 항구 도시를 얻음으로써 상업적으로 흥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건축에 있어서 매우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얻었던 그 도시의 엘롯을 건축하면서 상업적으로 흥왕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시야는 전쟁에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오늘 26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우시야는 전쟁에서 매우 능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또 그곳에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강성하여서 멀리 이집트까지, 그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질 정도로 그의 군사력은, 그의 전쟁의 능력은 매우 위대했습니다. 그는 탁월하게도 그렇게 신무기를 개발하여서 남유다가 더욱 강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건축 또 전쟁뿐만 아니라 농업과 목축업에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6장을 좀 쭉 다 읽어보면 다방면에서 매우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의 나라는 더욱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입니다. 16세 왕이 된 우시야에게 모두의 걱정거리였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나라 또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오늘 5절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비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15절에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우시야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우시야 이름이 그 애굽의 정말 그 변방까지도 이름이 계속해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매우 강한 왕이 되고 또 그의 나라는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시편 34편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힘이 셉니까? 그러나 궁핍해서 그렇게 굶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 비록 약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결핍투성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형통함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이 깊은 비결이 하나 더 있어요. 그 5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스스로 매우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지금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그럼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5절에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멘토가 되어서 그에게 말씀을 공급을 해주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우시야 왕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또 표현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역대하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네, 우시야의 목자이며 스승이 누구라고 말해요? 지금 스가랴.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우고 받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와 또 그의 아버지 손웅정,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왜 존경을 받는가 했더니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했잖아요. 64년 만에 최강의 그 선수단으로 구성이 돼서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뜻대로 안 돼서 밤잠을 설치며 속상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셨죠?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대회가 있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축구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아주 그냥 참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본인도 한국인이지만 그가 이 우승을 반대했던 이유는 한국 축구가 병들까 봐 그랬대요. 그냥 최고 기량의 선수들로 그냥 우승만 해버리면 아직 시스템도 준비도 안 됐고 또 수준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변화 없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축구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냥 자만하지 못할 것을 그리고 매우 겸손할 것을 그는 얼마나 이렇게 참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 손흥정 아버님의 그 아들이 지금 손흥민 씨잖아요.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입니까? 2022년도 봤더니요, 그 잉글리시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손흥민 선수가 20 몇 골인가요? 3골을 넣었어요. 23골. 그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23골을 넣으면서 공동 득점왕이 된 거예요. 공동 득점.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세계적이다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말하죠.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월드 클래스 아니다. 딱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되고 더 겸손히 배울 때이다. 항상 그의 아버님이 그의 아들 손흥민 씨에게 겸손할 것을, 그리고 항상 자만하지 말고 자신이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정 아버지가 있다는 거 굉장히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올바로 자기가 선수로서의 그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에게 그의 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시야가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바로 받는 것에 게으르게 되면 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참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귀 기울임이 뭡니까? 사탄이 속였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도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즉 형통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선물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많은 형통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데 최고의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이 형통으로 그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너무 안타깝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늘 16절 한번 계속 봐보세요. 참 이게 공식처럼 쭉 나오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해요. 범죄하다, 이 말이 불충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그 불충성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은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단이 거하고 있는 이 성소,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분에 자신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향단의 분향을 해요. 당시에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 즉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것으로 인하여 우시야 왕은 강성하여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자 그가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가 패망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통의 삶을 꿈꾸신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 이 선물이 더 많고 이 선물에 마음이 더 많이 쏠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 교역자분들하고 요즘 이렇게 참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매주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리바이블, 영상 큐티입니다. 영상 큐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받는 특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꼭 교역자들만 해야 될까? 이 기쁨을 우리 교역자들만 갖고 있는 게 성도님들을 위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어느 날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어느 집사님 몇 월 며칠 3월 1일자 영상 큐티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도 정말 나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한테 여러분 조용히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잘 의논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받는 특권이 있다는 거 기쁨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 거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우리 한 교역자 한 분이 이 촬영을 하면서 너무나 눈물이 났대요. 너무나 눈물이 나와가지고 다시 촬영하고 이렇게 계속 NG가 계속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으면 본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촬영을 못할 정도였을까. 그 영상 그냥 NG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다라고 여러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좋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최고의 지혜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철학들,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참 부와 권세를 누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 된다 생각해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참 뉴스를 봤더니 타이틀이 이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느 부모가 참 이야기하는 그 인터뷰 기사예요. 뭔가 했더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정말 지금 다음 세대들은 이 인터넷, 이 핸드폰 중독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또 숏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짧게 계속 넘겨가면서 그들이 눈도 나빠지지만 뇌가 이게 정상적인 깊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자극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한 행동이 아니라 너무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핸드폰을 뺐으면 이 아이가 돌변을 하고 부모를 향해서도 엄청난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여러분 이런 기사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한두 가정의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지금 주일학교, 또 우리의 중고등부, 또 우리의 청년부 모두가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중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부모 세대가 역시 핸드폰에서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로 받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나면 말씀 사랑보다는 핸드폰 사랑에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정말 가슴에 새겨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찾는 그런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지금 리사이틀 본당에서 부흥 집회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이곳에는 이제 장년부와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만 오겠구나. 그러면 이 지금 기도회 공간에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장년들로 넘쳐나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게도 오늘 특별한 밤 아니냐, 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불금불금 하는데 오늘 좀 예수에 미친 밤 되면 안 되냐, 제가 우리 청년부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예수님께 미친 밤 되면 안 됩니까? 예?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으면 그가 아그리파 왕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왕이 뭐라고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온전한 자요, 가장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 2절에는 이렇게 참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끝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가르침을 받는, 그리하여서 올 2024년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어요.